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요, 이 왕과 또 이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의 상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을 이 왕들이 먼저 슬퍼하고 또 땅의 이 상인들이 또 바다의 상인들이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었던 이 사악한 이 모방자들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세속 권력을 휘둘렀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권세와 힘과 이 권력 그리고 경제력 또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을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이런 사악한 모방자가 얼마나 이 처절하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이 경제적인 이 파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왕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 정도로 이 권력과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왕과 또 경제력을 가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섬기고 또 만들어냈던 모든 권력과 경제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한 큰 슬픔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경제력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땅의 상인들이 이 취급하는 물건들이 등장을 하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고 또 각종 향목과 상아 그릇이시고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많은 거의 한 절반의 것들이 큰 음녀에게 이 소비되었던 그런 품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음녀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혜 여인에 대한 이 모방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물론 이제 지혜 여인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이제 잠언식의 표현이고, 우리가 12장에서 용과 여인의 모습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교회에 대한 이 모방자다라고 그렇게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놀라운 능력은 결국에 이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품목들이 로마에서 이제 우상 숭배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던 그런 사치품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 사악한 상인들, 이 땅의 상인들은 사람의 영혼들마저도 사고 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의 경제적인 부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결국에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이 큰 경제력임과 동시에 그들의 이런 이 사악한 우상숭배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배를 채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결국에는 이 탐하던 과일과 이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같이 좀 묵상을 해보면, 결국에 그들이 주어 섬기는 것은 자기 배일 뿐입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배에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수많은 이 과일들과 맛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만이 자기의 어떤 만족함,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 이런 것으로 이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삼고 있는 자기 배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결국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울 수 없는, 만족함을 줄 수 없는, 끊임없는 무한한 굶주림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들의 굶주림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굶주림이기 때문에 끝없는 이 굶주림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한가?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만나라고 볼 수 있겠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들은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지금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조차도 다 모두 다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기에서 이 큰 성이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앞선 그 음란한 여인 음녀와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곧 음녀이고 그 큰 성의 파괴, 이 음녀에 대한 파괴가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루실 텐데, 음녀가 자기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말들이 있었죠. 자기는 이 과부가 아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가 1시간에 망했다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확신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자신만만하던 그 도성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녀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제 바다의 상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다 상인들도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말하는 말, 또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지금 이 바다 상인들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보는 관점과 시각이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큰 성이 지금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마찬가지로 이 바다 상인들도 더 이상은 무역할 수 있는 재료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의 경제 또 거대한 산업들이 완전히 몰락하고 암울한 미래만 남게 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신이라고 하는 이 섬김의 대상 존재는
결국 자기 배였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결국에는 자기 배를 주어 섬기는 자들,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의 어떤 이 배를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우상 숭배였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기 배를 채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늘 끊임없이 이런 갈등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정말 마주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그 참된 섬김의 자리, 또 참된 만족의 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존재, 이 경제권, 그 어떤 것들이 무너지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쓸 것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로, 또 그런 고백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은혜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서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